네, 오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접촉입니다. 요즘 분들은 이게 접촉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돼요. 해야 저희가 삽니다. 예,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 절제를 못하게 합니다. 예,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더러운 영은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해요. 특히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욕심.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에, 재정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은 우리의 욕심을 못 버리게 합니다. 절제를 못하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욕심에 대한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존심을 건든다 하더라도 그 주여 한번 외치자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 합니다. 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해치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매하지 말자. 이익과 이익 돈 문제를 하지 말자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나를 좀 놔두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관두세요. 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자랐고 집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더러운 영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5장. 그리고 오늘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구조를 먼저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간의 이야기가 지금 있죠. 중간의 이야기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샌드위치 구조예요. 중앙에 그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몇 절이냐? 34절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21절부터 43절 전체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요단 동편에 계셨어요. 대가볼리에 있었죠. 대가볼리에서 다시 요단 서편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느니 바닷가에 계시더니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빨리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세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다가가세요. 말씀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 바라요.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당시 회당은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만 40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이란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회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장로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장로 출신들이 회당장을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만듭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오늘은 말씀 전할 자가 누굴지를 다 정해요, 회당장이.
그리고 나서 회당장을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석격. 이 사람이 핫잔이라는 자예요. 핫잔. 핫잔이라는 자가 회당장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랍비 중 한 명으로 여겼는데 회당장이 그 랍비에게 가서 젊은 랍비에게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큰 사건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회당장이 저 젊은 랍비에게 가서 엎드려. 그것도 발 아래 엎드렸어요.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간곡히 구합니다. 가서. 간곡히 예수님께 구해요.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미완료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요. 설마 자기 딸이 죽어가지 아니했으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을까요? 딸이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자기의 모든 것, 사회적인 체면, 지위,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다른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윗 있었죠, 다윗.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전투를 해요. 근데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얘기해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제발 생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결국에는 압살롬을 죽여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나를 죽였더라면, 내가 먼저 죽고 네가 나를 죽여서 내가 죽었더라면 그게 더 나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다. 자식이 죽는 것을 난 못 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아. 압살롬아, 네가 왜 죽었니?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유산 중 제 분깃을 주세요. 이 당시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거는 당신은 필요 없어요 이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분 아닙니까? 죽으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깃 3분의 1 주세요. 3분의 1은 맏아들한테 가니까 3분의 1 나한테 주세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륜이에요. 패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분의 1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팠겠죠. 근데 줍니다. 아들이 원하니까 줘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고 나서 아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20절에 보세요. 먼 데 서서 보고 있던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 떠나서 언제 올지 몰라요.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20절의 말씀. 아버지는 그 길에 항상 있던 거예요. 매일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그 길을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매일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봤으면 아들 죽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봤잖아요. 돌을 집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패력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먼저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너. 내가 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껴줍니다. 신을 신겨요. 신을 이 당시에 노예들은 못 신었어요. 다시 아버지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된 짓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부모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1년간 한총련이라고 제가 대학교마다 한 명, 두 명이 한총련 중앙위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이 돼가지고 학교의 대표로 중앙위원이 됐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한총련을 탈퇴해라. 한총련 탈퇴 안 하면 수배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월 1일 날, 1997년 9월 1일 날, 지하철에 이렇게 지명수배 갖고 지하철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 사진을 쪄가지고 저희 후배 하나가 갖고 왔어요. 형, 이거 보세요. 거기 딱 보는데 얼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경찰들이 이제 집을 매일 와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 분이시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이 자식이 국가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분들 경찰들이 오고 형사들이 매일 찾아오면 처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1년을 도망다녔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분들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언쟁을 막 벌이세요. 결국에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거죠. 내 아들이 무슨 죽일 죄를 지었냐, 누구 걸 훔쳤냐, 누구 걸 뺏었냐, 나라와 민족 잘 되라고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당신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나가라고. 집에 매일 도청하고 집에 찾아오고 저희 누나, 형, 매형 매일 회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는 내 아들 잘못한 거 없다 까지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자식을 못 이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을까요? 왜요? 부모 사랑이요, 자식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 사랑이요, 절대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식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죠, 당연히. 왜 못 이겨요? 근데 져주는 거죠. 왜? 더 큰 사랑이니까. 자식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자녀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깨닫죠.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컸구나. 예. 그래서 자식은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12해를 앓는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의사 12년 동안 쫓아다녔겠죠. 의사들한테 쫓아다녔어요. 근데 더 괴로워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 다 허비합니다. 그 지금은 허비가 없어요. 그리고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이 생긴다고. 새로운 병이 생긴다고. 지금 더 의사들에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더 의사들에게 쫓아다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한테 생긴 모든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쫓아다녀본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더 중하여졌더라. 효염도 없더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해결해.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입 빠진 물에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래요. 주님께 먼저 엎드리시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요,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요, 뿌리까지 완전히 말르시게 되세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요, 31절에 얘기해요. 31절에 얘기가요, 지금 예수님께요,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가 주님 손에 손댄 걸, 옷에 손댄 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걸 지금 무슨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부정함을 전가한 믿음이에요. 만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 부정함이 없어지고 7일 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알고 만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알면서도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왜 만졌겠어요?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어다닐 것이며, 광야에 물이 새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부정함을 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의 이 부정함을 내가 만지고 이 예수님께 나의 부정함을 전가시키면 이분은 나를 온전케 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되잖아요. 지금 그 믿음인 거예요. 나의 부정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헤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귀에게 우리가 올매어 있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거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내 옷에 손댄 자 나와. 지금 손댄 자가 주위에 한두 명이에요? 다 됐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왜? 모르겠지, 이거예요. 예수님 모르겠지, 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왜요? 주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 없었나요? 학교에? 학교 다닐 때 보면 1년에 한두 번 꼭 있습니다. 누가 지갑을 잃어버리든지 뭐 육성회비를 잃어버리든지 그런 일이 꼭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오셔갖고 다 책상 위로 올라와. 그리고 다 눈 감어. 지금부터 셋신다. 자기가 가지고 간 사람 손 들어 조용히.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적 없으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저는 1년에 한두 번 꼭 있었어요. 그러면요, 정말 순수한 애는요, 자기가 훔쳐간 애는 들어요. 눈 감고. 그날은 그걸로 끄재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드는 날은, 야, 가방 다 두 손 들고 있어. 10분이고 20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 앞에 나와. 나와서 너 죄 얘기해. 주님은 그러면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쁘실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5절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없었으면 빨리 가가지고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우리 딸 저렇게 죽게 만들어? 이런 심정이 없었을까요?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이로에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요, 신명기 19장 15절이에요. 증인수예요. 두세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그 증인으로 남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3명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다 울면서 통곡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막 울다, 통곡하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피리를 불며 떠들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피리 불고 막 통곡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얘가 자고 있는데, 야, 지금 이 소녀가 자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다 나가. 그 상태인 거예요. 이거 어찌해서 떠드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소녀를 왜 다 나가? 그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어린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달리다 굼은 부모가, 엄마가 곤히 자고 있는 딸, 아이들, 자녀들한테 가서 얘야 아침 밝았어, 얘야 일어나, 이제 새날이 밝았으니 일어나자, 일어나자 얘야, 그렇게 깨우는 게 달리다 굼이에요. 지금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얘야 새날이 밝았어, 빨리 일어나서 시작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새날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난 다 안단다. 오늘부터 새날을 시작하자. 해야 일어나. 네가 나와 교제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가운데 안 나왔어. 괜찮아. 나를 제대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하자. 일어나. 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자 라고 지금 여러분을 깨우세요. 여러분 달리다 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일어나자. 나랑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자. 아멘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소녀가 일어난 결과는 보세요. 부모가 예수님께 엎드렸더니 자녀가 살아납니다. 엎드리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거예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실수하냐면 제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 신앙관, 제 세계관, 제 가치관을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컸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AI가 발달해서요, 필요한 거 다 물어보고 다 알아요. 스스로 더 엄청 잘 알아요. 그런데 제 신앙관이 옳은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요. 작은 일부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작은 일부도 안 돼요. 털끝만큼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인격적으로 너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이 다 맞아. 너 이렇게 따라와.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다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 신앙관, 내 가치관, 내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자녀를 바라봐야 돼. 자녀에겐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 하나님 너의 주인이시야, 구원자시야. 이거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인격적인 거 가르쳐 주시면 돼요. 꼭 내 거를 다 가르쳐 주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쟁 나요, 전쟁. 자녀랑 전쟁 납니다. 자녀에게는요, 자녀를 그냥 인정하시고, 내 거를 그대로 넣어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는 자녀구나. 나는 나구나.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면 자녀들은 내가 엎드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녀들은 따라와요. 그 믿음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리할게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하고요, 야이로의 딸 두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 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자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딸, 여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두 여인 야이로의 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숫자 12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시비에 완전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절망의 상태. 더 악해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주님을 만졌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 가서 만지십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만지셨어요. 접촉하셨어요. 그 부정함을 가져오신 거예요. 너의 죽음을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요. 정리해보면요, 딸,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태에 있어요. 긴 시간, 교회가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나는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처럼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날은 주님께서 다 잊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